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밧귀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숲은 속을 살피시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왕과 관련되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이제 타인을 해서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지혜로운 입술에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보증 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증 서는 것도 결국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그러니까 아마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선자를 이야기하겠죠. 옷을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밑에도 나오지만 이번엔 타인이 아니라 외인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최후로 이것을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옷을 볼모 잡으면 그날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녁에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그의 몸 전체를 다 볼모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는 일이 어떻게 보증서는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보증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증서는 것, 그다음에 맛이 좋다. 19절에 보면 사귀다. 이게 전부 다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여러 그 뜻이 있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 구절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19절까지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에서는 이번엔 속이는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아니고요. 16절 뭐 전체적인 하나로 읽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매끄럽게 한 단락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 부자가 되는 일, 꾸준하게 자기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무엇인가 확 커지는 것, 우리가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이런 것도 성경은 그것은 결국 자기가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일도 시간에 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다른 분 설교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그분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는 이제 모든 일에 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 몇 살이냐라고 물었더니 19살이었다라고 합니다.
(19살이) 모든 일에 부하나 가난한 것이나 이런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생을 다 지나면서 가난한 일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부한 일도 경험하고 그리고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법,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한순간에 신앙이 확 크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자족하는 법,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무엇이 쌓이는 겁니까? 그간의 고생, 그 시간, 어려움, 자기의 많은 경험들이 쌓일 때 그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만 이렇게 부하고 커지고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갖게 된 사람들,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그 삶이 쓰디쓸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찰지, 그 입안이 거칠게 될지 본문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18절에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이 계획, 의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도 혼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게, 공동체가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조언과 모략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경영 이야기를 하지만 의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잠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 그리고 본문에서 계속 지금 앞에서부터도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아내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경영,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11장 3절에서 나왔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험한 이 1차의 피해, 그 1차 관계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추가된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경험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담하는 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주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립니다. 사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1차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나요?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고. 양쪽을 다 들어보면 딴 사람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인격을 좀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사귀지 말아라.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욕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나는 그 사람과 관계 맺은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예 사귀지 말아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왕의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항상 가정을 생각해요.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은 가정의 근간이 섭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깨지는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굉장히 부모가 이렇게
억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는 굉장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힘들 수 있지만 부모를 그렇다고 해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거나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만둔다거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지만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부모에게 드릴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부모는 잘 섬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절과 21절을 이 가정 속에서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21절에서 처음 속히 잡은 산업,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갑자기 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21절에서 여기는 이제 부모가 물려준 재산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꾸준한 노력 없이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니라.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뭐 복권 뭐 당첨됐는데 결국은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인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냐면 첫 번째는 종교가 권위를 잃은 시기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인문학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으로 부자 한꺼번에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더 돈에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문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해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 잡은 것,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갑자기 커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흔들리고 원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더 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인생은 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시간이 흘러가서 그렇게 그 안에 쌓아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사실은 우리를 계속 성숙하게 해요. 뭐 어떤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익어가는 것이라고 멋있는 가사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쌓아갈까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들을 배워갑니다.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흔들리고 낙심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경험하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쌓아가죠.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백발 휘날리는 그런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악을 네가 스스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경은 왜 네가 악을 갚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러다가 너도 악인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악인 되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 권력입니다. 우리가 정부 권력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성경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풀 수 있는 것. 악인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정부 권력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부 권력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들에게 칼이 주어진 이유 공의를 행하라고, 악한 자를 정의 이름으로 심판하라고 그렇게 준 거죠. 다른데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폭군이 되고 그 잘못된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원래 의미는 정부 권력, 그러니까 왕권이죠. 왕권은 악인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이제 악을 어떤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참고 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인으로, 그러니까 그 거류민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참죠.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 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는 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배반한 자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참고, 그렇게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랑에 참 인내를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3절에서는 이번에 또 나라의 근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부모 공경, 공의,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야기하는데 도량형의 어떤 통일입니다. 이 도량형의 통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왕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직을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도량형을 뭐 통일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상인들에게 엄청난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이면을 읽으면 그런 그 왕권이 굉장히 위태로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도 그렇죠. 무언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런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익을 취하는 것, 자기가 살 때는 작은 되를 쓰고 또 팔 때는 또 바뀌었나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 네. 아무튼 자기가 살 때는 큰 되를 써야겠네요. 그래야지 많이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고, 팔 때는 작은 되를 쓰고,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장사꾼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가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따라서 도량형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고요. 11장에서 나오던가요? 정직해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4절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원망할 일도 많고, 어떤 사람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권사님들과 했던 과정을 1대1로 했어야 되는데 1대1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떤 분과 줌으로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대1로 해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데 정말 괴로워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처음 걷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뭡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몰라요. 나는 오늘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가장 젊어서가 아니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을 말씀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25절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님 이제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으면, 내가 내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혹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물건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괜히 드렸나? 라고 하는 것이 되면 은혜로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함이 덫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은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런데 그 말이 덫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펴서 말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제 다시 한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우리 손으로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악인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악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왕의 사명이고 또 공권력의 사명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27절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결국은 사람의 속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왕은 공권력은 위로 올라갈수록
왕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왕은 이제 왕의 통치의 어떤 덕목이죠. 통치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사람이 따르려면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명확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젊은 자가 힘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늙은 자를 뭐라고 할까요? 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젊은 자가 힘이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늙은이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자만 전체는 지혜를 굉장히 존중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늙은이들을, 백발을 가진 그 영화로운 늙은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지면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시를 많이 당하죠.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 그 노와 소의 대립이 좀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자는 힘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의 지혜를 계속 배워야 되고, 또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하면서 함께 그들에게 지혜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으면 혈기만 있는 그런 무식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은 이게 좀 애매하죠. 성경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때리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신대원에서 어떤 분과 논쟁에 붙은 적이 있어요. 아내와 자녀를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때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왕의 그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리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보고 때려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외적인 체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요즘 알고 있지만 그런 외적인 체벌보다도 어떤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권면할 때 어떤 내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막 사람들 때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 막 때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다른 곳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건 지금 공권력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공권력은 때로는 그렇게 악을 심판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 왕,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때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적인 각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그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요즘 시대가 아니고 항상 사람은 그렇죠. 맞으면 맞을수록 거칠어져요. 맞으면 맞을수록 사람이 악에 맞추고요. 그럼 결국 자기의 방법도 항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아이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부모에게서 배운 거거든요. 너 이렇게 잘못했는데 몇 대 맞을래? 그러면서 애들 때리더라고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기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있는, 안에 있는 내적인 각성을 유도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말로 그 사람의 또는 다른 것들로 사람에 있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 우리가 지혜자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리 오늘도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제가 말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흔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딱 걸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도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